우리는 이전 말씀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비참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군사는 고작 600명 뿐이고 블레셋의 철저한 영적인, 경제적인 통제로 인해서 군대 전체에 칼과 창을 가진 사람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뿐이 없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절망의 한 복판에서 일어난 이 반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똑같이 절망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있지만 완전히 대조되는 삶을 사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부류는 환경에 압도되어 나무 아래 멈춰선 사울 왕과 600명의 군대이고, 다른 한 부류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하며 적진을 향해 전진하는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두려움 때문에 석류나무 아래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나를 신뢰함으로 믿음의 모험을 시작하겠느냐? 이 질문에 오늘 아침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멈춰있던 믿음이 깨어나 적진을 향해 돌격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사울이 기브와 변들이 믹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사울 왕의 현재 상태를 아주 상징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는 지금 기브와 변두리의 석류나무 아래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물렀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쉬고 있다는 뜻을 넘어서 두려움과 무기력함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울에게는 핑계가 있습니다. 군사는 600명밖에 없고 내 손에 칼은 한 자루뿐인데 저 거대한 블레셋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는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혹은 누군가 도와주기만을 기다리면서 이 나무 그늘 아래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의 곁에는 실로에서 엘리의 증손이자 비느하스의 아들인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이 판결 흉패가 있는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즉 사울 곁에는 정통성 있는 제사장도 있었고 에봇이라는 그런 종교적인 형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종교성은 그저 자신의 불안함을 감추기 위한 도구, 장식품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울처럼 나무 그늘 안에 숨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환경이 이래서 안 됩니다. 주님, 물질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내 처지가 이 모양인데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며 불순종과 무기력함을 정당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신앙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지도 않는 영적 정체 상태에 빠져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열려야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때 환경이 열리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이 나무 아래에 멈춰 있을 때 그의 아들 요나단은 전혀 다른 믿음의 행동을 시작합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아무도 모르게 적진으로 건너가자 제안을 하게 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은 지금 눈앞에 있는 험한 바위, 이 보세스와 세네가 가로막고 있고 적들의 군사가 가득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이 한 자루 있지만 대적들은 철무기로 무장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시선은 이런 대적의 강력한 철칼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돈이 얼마나 있느냐, 군사가 몇 명이냐, 너의 스펙이 얼마나 되느냐로 성패를 가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에서의 계산법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 구원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확신이 없어서 던지는 의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만 한다면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다. 전적인 신뢰, 주권의 인정을 보이고 있는 자세라는 것이죠. 다행히 요나단의 곁에는 그와 마음을 같이하는 무기를 든 소년이 있었습니다. 7절에 소년이 대답을 하는데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형편이 이러하고 내 상황이 이러하고 너무나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조건에 매이지 않는다. 우리가 그 고백을 가지고 담대히 기도의 자리로, 담대히 예배의 자리로, 담대히 그 나를 어지럽히고 괴롭히는 상황의 현실 가운데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선언하면서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게 되는데요. 적들이 자신들을 보고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라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적들을 우리 손에 넘기신 표징으로 삼겠다 이야기합니다. 이 벼랑 끝에 기어 올라오는 요나단 일행을 본 블레셋 파수꾼들은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일이 있느니라. 적들의 아주 교만한 말이었지만 요나단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사인으로 들렸던 것이죠. 신호가 떨어지자 요나단 주저하지 않습니다.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소년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소년이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소년이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아멘. 여러분, 손과 발로 가파른 바위벽을 기어 올라가는 아주 고된 순종이었습니다. 칼을 쥔 손으로 벼랑을 탔다라는 것이죠. 요나단이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적진에 도달하여 싸움을 시작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들판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두 사람이 올라가서 겨우 20명 가량을 죽였을 뿐인데 블레셋 대군 전체에 엄청난 공포와 엄청난 떨림을 선사했습니다. 여기서 큰 떨림은 히브리 원어로 하르타트 엘로임, 즉 하나님이 보내신 공포라는 뜻입니다. 지진이 일어나 땅이 진동했고 철무기로 무장했던 대적들이 몽둥이와 칼 한 자루 든 이 두 남자 앞에서 사시나무 떨며 자중질환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셨죠. 사울이 나무 아래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땐 조용했던 땅이 요나단이 믿음으로 손과 발을 떼어서 바위를 기어 올라서 적진을 향해 달려갈 때 비로소 진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인을 붙잡고 벼랑 끝을 기어 오르는 것 같은 그러한 순종의 땀방울을 흘리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땅을 울리시고 군대를 움직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인생의 길을 보여줍니다. 조건과 환경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숨어있는 인생, 아니면 그러한 사람의 계산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하며 바위 벼랑 끝을 기어올라 마침내 승리를 쟁취하는 인생. 오늘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이 보세스와 세네 같은 험한 바위 벼랑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문제와 영적 대적들이 혹 코앞에 와 있는 것 같으신지요? 여러분,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라 이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 무릎 꿇으며 눈물 흘리며 기도의 벼랑을 기어오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이 대적의 진영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떨림, 하나님의 공포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오래전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